저에게는 이제 곧 두 돌이 되는 딸아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때와 같이 아이를 재우고 아이의 갓난 시절 사진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와 비교해 보니 어느새 어린이로 폭풍 성장해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언제 저렇게 컸지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성장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밥을 먹기 전에 식기도를 한다는 점입니다. 전에는 식기도할 때면 두 손만 간신히 모은 채 기도하는 제 모습을 멀뚱히 쳐다봤는데 지금은 두 눈도 감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면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습에 순간 제가 더 놀래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자라가니 키우는 재미가 무엇인지 알아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아이가 신체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성장해가면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쁘고 뿌듯하겠습니까? 신자 역시 마찬가지로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히브리서 저자도 신앙의 성장을 독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히브리인, 즉 복음을 받아들이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 로마 영토 내에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신교를 섬겼던 로마인들은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크고 작은 고난에 시달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연약해진 신앙은 이내 변질되거나 잃어버릴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자는 신앙의 성장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신자가 신앙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참된 신자는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굳건한 신앙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히브리서 6장은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의 내용을 결론 짓고자 본문을 시작했음을 알려줍니다. 그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권면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그 다음으로 나열된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입니다. 여기서 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의미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에만 머무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 회개와 믿음은 구원에 있어서 필수 조건들입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한 자만이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세례와 안수입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지만 세례는 신자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공회 앞에서 신앙을 증거하며 받는 세례를 말합니다. 안수는 세례가 진행될 때에 받는 안수 기도입니다. 안수함으로 세례자들이 진정 성령 세례 받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신자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과 심판입니다. 기독교에서 부활은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뒤에 나오는 심판 역시 부활과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습니다. 심판을 영원하다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판결하시는 심판, 이 심판을 기준으로 모든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히 갈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회개와 믿음, 세례와 안수, 부활과 심판, 이것들은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교리들입니다. 그렇기에 저자는 이것들을 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들이지만 기초적인 것이기에 여기에만 머무르지 말고 더 깊은 성경의 진리를 탐구하고 받아들이라는 권면입니다. 회개와 믿음, 부활과 심판 같은 내용들은 신자라면 이미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거나 아직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자는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도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완성을 이룰 때까지 성숙한 신앙인이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에 다다를 때까지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과 세상의 회방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구원을 바라보는 확실한 소망 가운데 거하는 믿음을 발휘해야 합니다. 확실한 믿음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이를 기반 삼아 앞으로 나아가는 더 깊은 성경의 진리를 연구하고 체득하는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옛날에 일이 있어서 논산에 간 적이 있었는데 우연히 육군 훈련소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날이 훈련소 수료식을 마치고 면회를 하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훈련병들을 보니 저도 문득 훈련병 때가 생각이 나면서 제 머릿속이 그때의 기억들로 압도되어 순간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그때는 제식, 즉 군대식으로 걷는 것조차 제대로 못해서 얼차려를 받는 무능력한 존재였습니다. 5주간의 기초 군사 훈련을 받고 나서야 그나마 군인스러운 모습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초 군사 훈련은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료해야 하는 필수 과목입니다. 이를 제대로 통과하지 않고는 진정한 군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이 기초 훈련에만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이 기초 훈련을 수료했다면 이제 자대로 가서 전시 상황이나 북한의 도발 상황에 대응하는 매뉴얼을 숙지하고 수차례 훈련을 통해서 몸에 익혀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처음 나와서 세례를 받음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회개와 믿음, 부활과 심판이라는 기본 교리를 익혔다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신자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훈련병 같은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멋진 그리스도의 군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말씀의 뼈대, 즉 교리를 배우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실형이나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교리가 무엇이 중요하냐, 성경만 잘 알면 되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리 공부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개가 무엇인지, 삼위일체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성경에 흩어진 수많은 내용들을 주제별로 묶어 놓았기 때문에 결국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내용을 정리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신자가 평소에 교리를 잘 단련해 놓아야 하는 이유는 불신자들의 끊임없는 영적 도발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신자를 흔히 그리스도의 군사로 비유합니다. 그 이유는 사탄의 방해 공작과 세상의 위협이라는 적들의 공격에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승리해야 하는 모습이 군인과 꼭 같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은 왜 예수님만을 믿으라는 배타적인 신앙을 요구하는지, 또 예수님을 믿으면 됐지 굳이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과 같은 난처한 질문들을 쏟아내기 마련입니다. 그때 구원론이나 교회론을 비롯한 신앙의 교리들을 평소에 잘 훈련해 두고 있지 않는다면 순식간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의 뼈대가 되는 교리 공부를 평상시에 잘 이루어 놓음으로써 어떠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더 이상 수준 낮은 신앙에서 벗어나 굳건한 신앙을 확립하심으로써 세상 불신자들의 공격에도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는 경향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참된 신자는 배교자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합당한 열매 맺는 신앙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6절에 타락한 자들이 등장합니다. 4절과 5절에는 이들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조금 의아스럽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설명들은 구원받은 신자에게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본문을 읽고 신자가 타락하여 버림받을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인본주의 구원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 본문을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진리에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번 구원받은 택자는 반드시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택자는 창세 전부터 이미 구원받은 택자이고 불택자는 창세 전에 이미 버려지기로 예정된 불택자입니다. 결코 중간에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이 대전제를 기반으로 하여 본문을 살펴본다면 큰 어려움 없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6절에 나타난 타락한 자들은 신자가 타락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택함받지 못한 불택자였습니다. 이들도 교회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내에 신자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봉사에도 나름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이런 자들이 겉보기에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참된 신자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그런 척하는 거짓 교인이었던 것입니다. 참된 신자와 거짓 교인을 구별하는 방법은 그들이 내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참된 신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봉사나 교제, 형제 사랑 등과 같은 일들에 힘쓰지만 거짓 교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내지만 거짓 교인들은 가시와 엉겅퀴 같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들만 낼 뿐입니다. 이들은 땅 위에 자주 내리는 비,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도 가시와 엉겅퀴만 낼 뿐이니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정말 잘못한 것은 타락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척, 신자인 척 교회 안에 들어와 놓고 다시 타락하는 자리로 돌아가 버리니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욕되게 하는 악인이요 심판받아 마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자가 이러한 타락한 자들을 소개하는 이유는 참된 신자들이 이러한 모습을 결코 따라가지 말 것을 경고하면서 합당한 열매 맺는 신앙으로 성장할 것을 권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이 아는 누군가가 떠올랐다면 그 생각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택자이지만 여러 시험으로 인해 잠시 떠난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불택자였는지는 하나님만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나 자신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에 따른 순종에 따른 축복의 말씀이고 15절부터 무려 68절까지 불순종에 따른 저주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토록 많은 분량의 불순종에 따른 저주의 말씀을 기록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된 습성을 따라 불순종할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기에 이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얼마나 신자의 모습을 나타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며 살아가는 저 악한 불신자들보다 구별된 삶을 얼마나 살았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당당하게 저는 오늘 그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보다도 하루의 삶 동안 불신자들과 부대껴 살면서 신자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주일에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주중의 삶에서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바쁜 상황 속에서 흘러가는 대로 사는 자신의 모습을 얼마나 많이 발견하게 됩니까? 신앙의 진보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점점 더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약하고 주님께 멀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에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 나 자신에게 신앙의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로 삼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비를 내려 주십니다. 신자가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의 비, 성령의 은사를 내려 주십니다. 공예배를 통한 말씀의 은혜가 부어지고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에 주님께서 친히 응답해 주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각자에게 시마다 때마다 필요한 은혜들을 늘 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은사를 충분히 공급받은 신자라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루의 삶 가운데서 어찌하든지 간에 불신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나는 죄의 유혹과 육신의 정욕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처절한 신앙의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신앙인으로 힘을 다해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부어주신 구원의 빛과 성령 안에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통해 천국의 소망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은 이것을 보고 듣기는 들어도 이에 반응하지 못하고 타락할 뿐입니다. 하지만 참된 신자라면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앞에 반드시 반응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자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매 순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 맺는 신앙을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복을 누리시는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참된 신자는 믿음과 인내로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의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저자는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는 앞서 강한 권면과 경고의 메시지에서 분위기를 전환시켜 독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친근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라고 했습니다. 이는 앞서 말한 대로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독자들에게는 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타락한 자들과 달리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구원에 속해 있다는 사실로 그들을 격려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연약한 신앙에 있지만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음을 칭찬합니다. 이들의 착한 행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니 낙심치 말 것을 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으로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에게 상을 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로 위로를 얻고 부지런히 신앙의 길을 걸어갈 것을 권면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11절과 12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고 권면합니다. 소망의 풍성함은 구원의 소망이 성취되는 것, 곧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자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결과로 반드시 그에 합당한 행위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그것이 바로 부지런함이라고 말합니다. 초보적인 신앙에서 더 단단한 신앙으로 발전하는 것,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 배교자들의 모습과 같아지지 않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여야 함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나오는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 역시 부지런한 것과 동일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는 것이 저자가 독자에게 바라는 최종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신실한 자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그 말씀을 신뢰하여 자기의 모든 터전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이삭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인내로 기다려 얻었으며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칭을 얻었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신앙의 선조들을 본받아 믿음과 인내의 모습을 갖춤으로써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선 세대에도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초기 한국교회의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하다가 옥중고초를 겪으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의 신사참배가 강요되는 시기에도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끝까지 굴하지 않으셨습니다. 감옥에 투옥되어 모진 고문을 당하는 와중에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광복을 1년 앞둔 1944년 옥중에서 소천하셨습니다. 이후 신사참배 거부로 투옥되었던 소위 옥중 성도들은 광복 후 신사참배로 무너져 내린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한다는 기도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 와중에 중고등부 학생들의 회개 기도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운동이 오늘날의 학생신앙운동, 즉 SFC가 되었습니다. 100년도 채 안 된 시절에 죽음을 불사하고 믿음을 지켰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 평화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믿음을 회고해 보면 본문에 나타난 믿음과 인내의 무게가 얼마나 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영화의 단계에 이를 때까지 온 힘을 다해 믿음 생활을 이어가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는 인내를 갖추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믿음과 인내를 가진 신자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힘든 직장 생활이 끝나면 불이 나게 달려와서 수요 예배를 드리기에 시간이 빠듯합니다. 교사나 구역장의 직분을 맡고 있으면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학생들이나 구역원들을 챙겨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육아를 하고 집안 살림을 돌보는 젊은 집사님들은 이미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정신없는데 주일학교에서 하는 워크북이나 여러 활동들도 힘써 참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지런한 신앙이 힘들고 괴로운 일이 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교구에 자영업을 하시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원래 직장을 다니셨는데 그만두시고 지금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와중에도 교회에서 맡은 봉사가 있으면 가게 문을 잠궈두고 다녀오시는데 교구 특성상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한번 교회를 오고 가면 반나절이 좋게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교회에 오르면 꽤나 힘들겠다고 질문을 드렸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교회 봉사를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였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는 꿈도 못 꾸었는데 지금은 시간이 자유로우니 교회에서 요청하면 언제든지 비워두고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위축된 상황 중에 장시간 가게 문을 비워두는 것, 먼 거리를 오가며 피곤을 쌓는 것, 갔다 오면 비워둔 시간만큼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는 것, 세상적인 셈법으로는 손해보는 일인데 그 와중에도 교회 봉사를 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신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구원에 속한 신자는 이 땅에서 믿음과 인내 가운데 부지런히 움직이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때론 그로 인해 지치고 힘들 때도 있겠지만 결코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아시어 위로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속한 신자로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인내를 바탕으로 부지런히 움직이는 신앙인이 되어서 믿음의 선배들이 도달했던 구원의 완성에 함께 이르시는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경양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시는 60, 61, 62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제 딸아이가 그렇게 잘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부모의 보살핌 때문입니다. 아이가 말을 하기까지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것은 순전히 부모의 몫입니다. 또 식기도를 하기 위해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마지막에 아멘이라고 말하는 건 역시 부모가 알려주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몰랐던 자가 구원에 속한 신자가 되어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구원의 여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 가운데 신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고 그분께서 주신 능력을 따라 감당할 뿐입니다. 애초에 구원에 속한 자가 된 것은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자가 초보적인 신앙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 배교자들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 합당한 열매 맺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 믿음과 인내로 신앙인의 삶을 사는 것을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한다면 필경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애초에 내가 할 수 없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 안에서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남은 성화의 삶 동안 부단히도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가심으로써 끝내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시는 경양의 성도님들과 60, 61, 62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